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이제 말세의 교회의 특징은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반드시 나눠지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단순한 말세가 아니라 말세지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여러분들 딱 두 종류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요 전도자의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세의 교회의 특징이 두 종류의 사람을 조금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그 부분들을 점검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다서 말씀을 조금 개략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영에 속한 자 이런 식으로 딱 두 종류로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세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회색 지대라 이야기하죠. 이제 섞여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시대가 악해져 가기 때문에 딱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먼저는요 육에 속한 자는 여러분들 중심이 어떠냐면 전부 다 여러분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라는 말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고요. 이 중심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뭐라 이야기해도 결국은 그 사람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사람은 창세기 3장이라는 중심을요 마음속에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바라볼 테고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던져버리고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과 내 눈을 가지고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욕심으로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요. 죄의 결과로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 때 일어난 그런 특별한 문제다 천만에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똑같은 문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걸려듭니까? 내 중심 되어져서 그래요. 말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니까요. 전부 다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야망과 동기로 이 중심을 딱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 어디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죄 가운데 들어가고요. 죄 가운데 들어가니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라는 저주와 재앙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에 속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육에 속한 자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요 잠깐의 인생에 속한 자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여러분들 미안한 말이지만은 결국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나를 위해 산다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마귀를 위해서 사는 그런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분들 진짜 교인으로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게도요.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종교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에 속한 자는 중심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절대로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영은 악령이 아니겠죠.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중심이 달라요. 어떤 중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확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요, 반드시 사랑하게 되게 돼 있어요. 이제 한 친구가 저한테 질문하기를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하게 되겠는데 이 부분들을 잘 설명을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마음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들? 설명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거는 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어려운 말 일부러 골라서 가지고 못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편하게 쉽게 설명하는 거는 맞지만은 내가 잘 설명해가고 그 사람이 알아듣고 조금 부족하게 설명해서 못 알아듣고,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 알아들을 텐데 내가 조금 어렵게 설명해서 좀 힘들 텐데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게 설명해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쉽게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참여로 우리가 복음 전해 보면요,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야, 이 사람 진짜 이제 문제 와가지고 갈급해져 있겠구나. 우리가 볼 때는요, 야, 저 사람 이제는 두 솔 두 발 더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요, 복음 전에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해서 이 복음을 영접하는 대상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정확하게만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그 부분들 앞에 무릎 꿇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에 속한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복음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게 되게 돼 있는 게 여러분들, 말씀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건 그것도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니까 뭐도 사랑하겠습니까? 교회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무시하고요,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요, 그리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이게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단이라 그러죠. 뭐 때문에 이단이라 하는가, 교리적인 부분들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을 이단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본인들은 아마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단이냐, 그래 이야기할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나 교회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 영에 속한 자는 반드시요,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을 사랑하는 이 중심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창세기 3장의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 중심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의 중심이 아니고 복음의 중심을요, 그 마음속에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니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신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신분의 비밀들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요, 축복과 응답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에 속한 자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지만은요, 실제로 신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천국 시민권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살지만은 여러분들은 저는요 하늘에 속한 자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은요 영에 속한 자고요. 어차피 우리가 죽을 날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잠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잠깐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에 속한 자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뭐 많은 걸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중심이 달라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 이제 주일학교 꼬맹이들 모아놓고 제가 조금 이제 말씀 전했는데, 걔들에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가 맞습니까? 내 마음속에요, 나는요 나를 위한 자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중심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복음의 축복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홍수처럼 응답져도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릇을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놓아놓기 때문에요 전부 다 내 거와 상관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올바르게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릇의 크기가 크다 작다는 둘째 문제고요, 비가 오는데 그릇을 뒤집어 놓으니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물이 고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어릴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샘에 가가지고 물을 다 길어 와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양쪽에 어깨에 지게를 지고 이렇게 물이 있으면 그걸 딱 매가지고 이걸 이제 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쉬고 집에 가면은 큰 이제 항아리가 거기다 물을 다 길어 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고생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 몫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아들 하나고 딸 둘이 있는데 걔들은 안 시키고 저한테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몫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요, 이제 비가 오면은 장마가 오면요 그 물을 받아가지고 쓰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빨래 해보면 여러분들 샘물보다는 빗물이 훨씬 더 빨래가 잘 돼요. 우리 공부한 친구들 알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알칼리성이 있고요, 이제 물은 이제 산성이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여러분들 물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게 집에 있는 모든 이제 다라이는 그릇든 다 가져와 가지고 물을 받아놔요. 경상도 말로 다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좀 그 사투리인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이제 빗물을 받아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홍수가 와도 절대로 안 받아져요. 나 중심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놓고요, 왜 하나님 응답 없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해도 응답 못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애들한테 말씀 전해놓고 제가 쭉 생각하면서 렘넌트라는 단어 참 중요한 단어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단어고요. 렘넌트는 남은 자라는 부분이 되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강조돼 가지고 얘들이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맞다면 누구를 위해서 남은 자입니까? 나를 위해서 남겨놨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자,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야 돼요. 그게 진짜 렘넌트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어린 친구들, 모든 렘넌트들, 모든 믿음의 선진들 전부 다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공통되는 중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일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헌신하겠다. 이게 진짜 렘넌트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꼬로요 하나님을 위한 자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성도라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는 전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뭐 아는 목사님 중에 아들을요 오하람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성은 오시고 이름이 하람이에요. 하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가지고 하람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참 좋은 이름 같아요, 여러분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전도자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맞지만은 이미 멸망 속에 있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겠다. 이게 전도자의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찾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요, 조금만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딱 회복하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 직분요, 내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게 돼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질문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전부 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말하는 예수님 공생애 때 그때만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그래요. 아예 여러분들 도덕책에 이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도덕책에 4대 성인, 그죠?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공자, 부처, 예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셨던지요. 박수 치면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직책을 완성하시고요,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고 무지하고 있고요. 오늘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무엇으로요? 바른 예배자예요. 아무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데 우리만이라도 이곳에 모여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에 이 신앙 고백하는요, 그런 올바른 예배에 내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많은 복 받기를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그건 여러분들 종교고요. 왜 절간에 가서 여러분들 시주하지요, 공양미 하지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지요. 복 받으려고요.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요. 무당하게 찾아가 여러분들 왜 복비 줍니까? 전 볼 때 왜 돈 주지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들? 11조 하는 거예요. 11조 주면은 하나님이 내게 경배의 축복 많이 주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누군가가 하기를 원하니까요.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내 자신을 예배자로요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요 같이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죠, 여러분들. 헌금해가지고요, 경제의 축복 받으려고요, 예배 드려주고 내가 어떤 또 다른 응답 받으려고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늘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직분을 회복해야 됩니까? 기도 잘하는 거 회복해야 돼요. 전부 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랬죠. 다 기도합니다. 뭐 가지고 기도합니까? 지 욕심, 지 계획, 지 동기 가지고요. 우리마저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지요. 나를 위한 사람이요, 이꼬로 마귀를 위한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 그걸 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조금 내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요, 조금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고요, 밤에 내가 빨리 자야 되겠지만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구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멍청한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처럼 IQ 세 자리 조금 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뭐만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을 해보게 됩니까? 전도자라 그랬죠.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만 말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중심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자랑 안 합니다. 그리스도 자랑하는 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누구 자랑합니까? 지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간증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딱 들어보면 그리스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 자랑해요. 지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 많이 했는가, 지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모사 충성 많이 했는가, 전부 다 지 자랑하지 오직 예수만 자랑 안 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오직 예수의 증인되는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사람,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내 자신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그 다음이고요. 하나님이 경제에 축복 주시면 헌금하면 되는 거고요. 빚내서 헌금하는 건 어리석은 거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배자로서 예배의 날을 헌신하는 거고요. 기도자로서 여러분들 정말로 피곤하지만은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다른 거 자랑할 거 많지만은요,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거고요. 예배의 헌신, 기도의 헌신, 전도의 헌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참된 헌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유한에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죠? 저 친구, 그죠? 뭐 자다 온 것 같은데, 그죠? 휴가 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뭐 친구들 만나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예배 헌신하려고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들, 예, 감사하고요. 그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다 내려놓고요, 그죠? 뭐 욕심도 내려놓고 동기도 내려놓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분들 얼마나 벌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주면 헌금하면 되고, 안 주도 여러분들 뭐 3끼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뭐 5끼 먹을 겁니까? 뭐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때에 오라면 가면 되고요. 우리 아이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악착까지 돈 벌어 물려줍니까? 우리 다 쓰고 가야 되고, 진생 저가 살아야죠, 여러분들. 뭐 물려줘요,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가 돈 물려줄 정도로 그렇게 멍청하게 키워놓으면 이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늘 이야기해요. 10분의 1 하나님께 11조, 10분의 1 엄마 아빠 용돈,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너 알아서 해라고, 다 가져오라 그래요. 뭐 저도 잘 못 주지만 저희 부모님들에게, 애들에게 그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애들이 성공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라는 부분들을 헌신하는 이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전도자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조금 헌신하는데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 주시겠습니까?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헌신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으로 진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참석했지만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무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만라도 가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 갖고 앉아보세요, 여러분들. 이 헌신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피곤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뭐 잠에 치여 살잖아요. 저도 늘 잠이 치여 살고요. 자도 잠은 모자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빠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기도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모든 응답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겠다, 이 중심 갖고 여러분 현장 가보시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 예배 놓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하나님의 헌신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단을 쌓아서 예배자로 자기를 헌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조금의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뭐 단 쌓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뭐 힘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양 잡고 소 잡는 게 힘든데,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수도 없은 양이 있고요, 수도 없이 소 많고요, 뭐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러분들. 한 마리 잡아본들 표시도 안 나고요. 부자니까요. 아브라함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는 손도 까딱 안 하고 밑에 노비들 천지니까, 노예들 천지니까 아마 시켰을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잡아오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별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 단이라는 부분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누가 열받았습니까?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두고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가 나오지만은 나는 네 앞에 하나님의 이름 갖고 선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로 자기 자신을요 조금 헌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축복 주시는지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로 다윗이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이제 공문이 다 붙었죠. 확정 다 된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비록 죽어도 좋으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을 두고요. 그래서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기도로 조금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셨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까 욕심 가득해가지고요 몸부림치지 말고요 다 내려놓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할까 조금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헌신해버리면요 축복과 응답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응답 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헌신하라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헌신 다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요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니까요. 그래놓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에게 헌신해주면 그 축복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라는 게 우리 모든 춘천일만교회 성도들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헌신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유다서 여러분들 전혀 뭐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부분이 되게 되어 있고요. 저도 유다서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거는 제가 십몇 년 동안 설교하면서 처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볼 일이 잘 없으니까 여러분들 또 이게 깊게 보지 아니하면 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정말로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 게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그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죠. 사도들이 미리 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해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사도들이 미리 경고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유다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게 유다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말세입니다. 지금은요 말세지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하는 정욕대로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욕이 뭡니까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욕심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어떤 욕심들요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그런 자랑거리들요 그게 이제 정욕이라는 게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여러분들 정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기 욕심을 위해서요 계속해서 신앙이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를 가지고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입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가지고요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 내려놓고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명 갖고 기도해야 돼요. 돈 달라고 욕심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안 속는다니까요. 뭐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명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경제의 축복을 달라라는 다 내 욕심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요. 내가 식주인 돼야 되니까 사명 갖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지요. 무조건 내가 건강하기를 압니다 여러분들. 왜 내가 건강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요. 사명을 갖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육에 속한 자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조롱한다 그랬어요. 조롱은 뭐죠? 남을 비웃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놀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 믿음 있는 모습 가지고 조금 기도하는 거 하면요 저게 뭐 다른 모습 갖고 있는데 똑 저런 식으로 척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교회는 사단의 타겟이기 때문에요. 마귀의 이름 뜻이 뭡니까? 이간질한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기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교회가 분열되는지 몰라요. 특히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기질이 그래요. 여러분들 한국에 보면 여러분 교단들요, 뭐 수백 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요, 지잘나 맛에 사는 기질인데 요게 여러분들 마귀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를 한국에는 얼마나 교회가 쪼가리 나가지고 이거는요 뭐 교단 개수 셀로 돼도 다 몰라요. 여러분들 아마 신학자들도 우리나라의 교단 개수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몇백 개가 되니까요. 분열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다. 왜 육에 속한 자입니까?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극단적으로 나누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기질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흘러갔어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유다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에 속한 자죠.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춘천이 만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모습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요. 여러분들 행위가 거룩한 게 거룩한 겁니까? 물론 거룩한 거 맞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거룩한 거 뭐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거룩한 건 종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거룩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뭐라고요? 자신을 세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요, 믿음 위에 나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위에 나를 세우니까요, 어느 날 한 방에 그냥 가버리게 되는 게, 이건 표시가 안 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위에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들 딱 보고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마귀가 딱 보고 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건드려도 안 흔들릴 사람이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마귀가 건들겠어요? 지가 힘 빠지게. 딱 건들면 반응 올 것 같으니까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나를 자주 공격한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 없는 거. 두 번째는요, 마귀가 저 사람 안 건들면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작업해가지고 믿음 속에 다 올 것 같으니까 마귀가 안 될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건드려야 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뭐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불신앙적으로 훌륭하든가 믿음적으로 훌륭하든가 뭔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마어마한 부분보다는 부족한 게 많지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 자신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라 이야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봉사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피사의 사타 이렇게 기울여 있는 거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들?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밑에 그저 집안을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지은 거예요. 이제 1층 올리고 2층 올리고 3층 올라가는데 어느 날 한쪽이 푹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반석이라는 부분으로요,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도 푹 꺼져 버린다니까요. 푹 꺼져 버리는 걸 회복 못하면 그대로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 이게 믿음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동기 이걸 가지고요 40일 금식에도 절대로 성령은 역사 안 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말씀을 찾아보면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뭐랍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야망 가지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는 기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 절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 내 야망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거는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에 속한 자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이게 일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요 자기 욕심, 자기 동기, 자기 야망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소용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분을 기도해도 10분을 기도해도요 성령으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 전도자인 거예요. 정욕대로요 그렇게 사람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인생, 그게 영에 속한 자가 되게 되어 있고요.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랬고요.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상한 놈이 있어서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도적이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도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사단을 이야기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도적입니다. 사단입니다. 도적인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훔치려고 오니까 뭐를 지켜야 됩니까? 뭔가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를 지켜야 되죠?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나를 지킨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요 믿음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 잃어버리면 모든 거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분을 부활하심을 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복음으로만 확증이 되어져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확증이 되어지려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셔야 이게 온전히 확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가장 최고의 비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거예요. 복음 속에 거하는 게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믿음 빼앗겨버리면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그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있어서 뭐 하면 됩니까? 믿음 지켜나가야 돼요. 우스갯소리래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됩니까? 정신만 차리면 돼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어떤 죽음의 위기와 문제가 오는데 믿음만 잃어버리지 아니하면요 게임 끝이죠.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걸 지켜내지를 못한다니까요. 결국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욕이라,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동기, 이 자기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갖고 나아가니 진짜 가장 소중한 믿음, 그걸 여러분 지켜나갈 필요도 없고 지킬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내 생명하고 믿음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 마귀가 환경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100%지 여러분들. 믿음이 뭐 중요합니까? 내 생명 더 중요하지.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거 죽는 거 뭐 선택할래?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들 뭐 선택하는 겁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냐 내 정욕이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이 축복이고요. 네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뭐 영생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천국 가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제 이 세상에 영생의 비밀들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불쌍히 여김 받는 거.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요 날마다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이 부분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저희는 응답받는 거 중요하겠지만은요 어느 날 응답 많이 받다 보면 맛이 갈 수가 있습니다. 뭐가 맛이 가냐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정말로 나는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게 내게 일어나져야 돼요. 어느 날요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내가 됐다 이제는 내가 응답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 안 주도 은혜 안 주도 이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요 죄인이 아니라 그죠 나는 의인이다. 나는 병든 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맛이 가버리면요 그때부터 뭐가 필요 없습니까? 의사가 필요 없게 되게 되는 게 이걸 가리켜서 이제 영적인 교만이라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올바른 이제 심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영에 속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요 오늘 이 말씀대로요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고 평생 동안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런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나눠져요. 육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요 이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그것이 이제 구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중간해 가지고 헷갈리도록 하나님 그래 안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요 이런 부분에서 빠져가지고 육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살까 비난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어떤 동기와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것까지 시비 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는요 어떤 자들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들 육에 속해가지고요 정욕대로 지 마음대로 살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 뭐라고요? 불에서 끌어내요. 이 이제 육에 속한 부분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구원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해 주면서요 복음의 비밀 전달해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말 안 듣고요 육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어느 정도로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육신의 옷뿐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주장 이런 것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구냐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로서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전 사람이면 여러분들 뭐 그 사람들의 말과 행위까지도 이렇게 미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들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걸 계속 우리가 갱신하면서요, 성령의 모습을, 영에 속한 자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야만 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다서 말씀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여러분들 저자는요,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라고 했어요. 이 유다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가 네 사람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큰 형이었던, 큰 형은 아니죠,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죠,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로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동생이었던 유다입니다. 이 유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 받으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는 예수님의 네 번째 동생입니다. 그 유다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고요. 유다의 뜻은 여러분도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유다의 뜻은 뭐냐니까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 뜻이 이제 유다라는 이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의 성천을 체험하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 유다가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순교당하는데 AD 70에서 80년 사이에 이제 순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은 빼고 신약에 이제 저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는 지난주 이야기했던 대로 요한이 되지요. 그리고 요한 다음까지 이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 이게 여러분들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이 있고요. 유다서를 보면요, 저자는 유다입니다. 언제 기록했냐면 이제 유다가 순교당하기 전에 AD 70에서 80년경 순교당했어요. 그 전에 이제 이미 모든 사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순교를 다 당했고요. 그래서 순교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서를 기록했냐? 이제 여러분들 유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70년, 80년경까지 살았으니까요, 이 당시에 교회를 가장 어지럽혔던 게 뭐냐면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육신적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며 사람도 사랑해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준 게 사도 요한의 메시지고요. 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이렇게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성경을 쓴 게, 그게 유다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최고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고요, 이렇게 복음을 떠나서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고 육에 속하면 어떤 저주와 재앙을 받은지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써놓은 거, 그게 이제 유다서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유다서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 말기로 흘러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머리에 담아야 될 게, 그게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교회를 정말로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니까, 영지주의는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건데, 영혼은 거룩하지만은 육신은요, 물질이 되겠죠. 물질은 부정하고 악하다, 이렇게 이제 이원동적인 사상 체계를 갖고 있어요. 영과 육을 딱 구분해가지고 영은 거룩한 거, 그리고 육신은 악한 거, 이런 식으로 딱 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를 주장하냐면,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거부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영과 육을 구분해 놓고 육신은 악한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악한 거니까 어떤 죄와 타락과 방종을 해도 어차피 악한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요. 도덕 폐기론자라 그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쾌락주의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육신적인 몸을 입고 죄 짓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쪽으로 흘러가냐면, 그 당시 교회 안에서요, 성적인 타락으로, 쾌락으로 많은 부분들이 몰려가 버렸어요. 그러게 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게,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대놓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상을 버텨려 가지고요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하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좋은 의미로 또 근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이제 요한 1, 2, 3서 그 내용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래 볼 때 여러분들 그죠? 말세지 말이라 그러면 지금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왜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앞에 그죠? 요렇게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지는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줄로 믿고요. 우리 말씀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도자는 오늘 말씀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전도자예요. 우리 속에 육에 속한 모습이 있다면요 정말로 우리가 갱신하면서 더욱더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고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꼭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꼭 심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로 나를 위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이미 복음이 아닌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 되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 반드시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전도자라고 복음 가진 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말로 내 있는 현장에서 나의 삶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학교 그만두고요 띠띠 들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고요. 돈 없는데 빚내가지고 헌금하라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잘못된 거고 지나치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헌신입니다. 기도자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하는 이 예배에 헌신하고요 전도자로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이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참된 영에 속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